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대하셨으며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동일한 마음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강조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죄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오직 채찍과 형벌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채찍이나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겠는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이 기고만장하여 회개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도 죄를 미워하고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모두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사람까지 정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죄인들이 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병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지은 죄, 그 죄의 행위라는 것에만 그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의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빼앗아 로마에 바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 죄악을 범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리들의 악한 행위만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세리들을 죄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세리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세리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았습니다.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찬양하면서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이라는 잣대, 행위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이런 아들 비유에는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대변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대상인 죄인을 대변하는 둘째 아들, 그리고 율법과 행위로 사람을 평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신앙을 대표하는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죄받아 마땅하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거절되어야만 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아들과 아버지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둘째 아들을 대하는 큰 아들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오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큰 아들은 집에서 흥겨운 잔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잔치인가 궁금한 큰 아들은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대답을 들은 큰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잔치는 성공한 사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만 어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죄를 지은 사람,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오직 징계와 심판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한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 대하여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큰 아들은 다음에 두 가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사람의 행위만을 보고 판단함으로 율법의 근본인 사랑을 저버리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려는 그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이라는 그 행위에만 집착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율법의 근본인 사랑을 저버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죄인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에 친히 달려 피를 흘리게 하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란 그 행위에 집착한 큰 아들로 대변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근본인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과 율법, 신앙이란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하여 판단함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근수근내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등의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 행위에 집착한 큰 아들은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의 말을 잘 지킴으로 아들로서의 권위와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을 더 대접하고 자신에게 더 큰 상을 베풀며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나 큰 아들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은 아버지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일을 행함으로 주인이 주는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도 있고 그 행위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이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잘 지키거나 아버지가 원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면 아들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도리로서, 효로서, 존경의 표현으로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그 보상으로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율법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이라는 그 굴레에 매여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할 것인가라는 그 행위에 집착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의 모든 행위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중심,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대변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네 입구를 바라보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려서 마르고 보잘것없는 그 형색을 한 둘째 아들을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돼지를 돌보면서 벤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 아들이 지적한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한 패역한 자식입니다. 창녀들과 어울려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낭비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더러운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던 타락한 자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던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 그 자체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눠 가진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 껴안고 입맞추며 기쁘게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자체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과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부족함을 보고 판단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부족함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배부르게 먹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돌봐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처지는 돼지 키우는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지엽 열매보다 못한 더럽고 냄새나는 악한 죄악만을 먹는 자였습니다. 헐벗었으며 입어도 냄새나는 죄의 옷을 입은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외면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우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돌봐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들어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죄악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